창세기 31장 10절로 13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야곱이 삼촌집에서 많이 속았죠. 그래서 하도 삼촌에게 속아서 삼촌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짐승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내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점 있고 아롱진 염소나 양 보셨습니까?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덥석 문 거예요. 왜? 그런 것은 쉽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 됐다.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바보 같은 녀석.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순양이 암양을 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양들이 많아질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꿈을 보고 말을 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베델에서 나에게 서원했던 것 기억하고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을 참 기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서원은 나데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맹세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뜻을 정해서 내가 절대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것, 그것이 이제 서원이고 맹세인데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한 번쯤은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기뻐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 그런 결단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야곱이 이 베델을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어떤 서원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맹세를 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본다면 이 야곱은 이 서원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20절 서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12일조도 하겠고 뭘 하겠습니다 하면서 뭘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고난을 받아도 좋고 내가 삼촌집으로 가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러죠.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맹세했으니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맹세도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맹세하는 거죠. 우리들도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여자분 앞에 많은 맹세를 하죠. 나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는 겁니다. 뭔가 하겠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딱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모든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거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그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인정받고 베드로죠. 12사도 중에 어떤 사도보다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9절 보면 이제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물론 이후에 주님께서 목욕을 한 자는 다 깨끗함 받았으니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해서 목욕을 한 자는 예수를 믿음 통해서 우리의 죄가 피로 사함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이제 회개함으로 자범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그만큼 나와 네가 씻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온몸을 씻어달라. 그만큼 주님과 어떻게 되고 싶다는 겁니까? 가까워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요한복음 21장 15절도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랑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3번을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뒤에 베드로에게 주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저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에 걸림이 있고 찔림이 있겠죠. 3번 부인한 과거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십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 베드로였습니다. 비록 약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 뭔가를 하려고 맹세대하고 소원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 계산 안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계산합니까? 내가 얼마나 이익받고 내가 얼마나 손해봤어.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야곱은 또한 어떤 사람이느냐?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21절 야곱이 서원한 것 28장 21절 보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기가 기름 부은 이 베델에 여기가 하나님의 기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터가 될 것이고 내가 평생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뭘 요구한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안 했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소. 나에게 고작 말하는 것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항상 외운 것처럼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소박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인정받았습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다른 거 부귀 영화나 장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걸 기쁘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든지 섬기고 헌신할 때라든지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도 보면 그의 조부였던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땅 한 평 사질 않았습니다. 오직 뭘 바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랐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 거기에 목적을 뒀더라면 아마 그 재물을 얻어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147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 말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과 힘을 말할 겁니다.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꼭 그것만 기뻐하지 않는다. 다리로 많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뭘 기뻐한다고 하십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많은 일을 하는 것, 네가 세상에서 많은 권세롭고 뭘 얻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바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뜻을 이루어 주었죠.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꿈으로. 그래서 오늘 10절 본문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 야곱이 고통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셨습니다. 내가 라반에게 힘들게 사는 내가 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신 겁니다.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아마 이 야곱이 삼촌에게 삼촌 저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단지 주신다면 짐승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걸 내게 주십시오. 왜 이런 말 하게 됩니까? 꿈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꿈으로. 그래서 30절 32절에 보면 이 꿈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면
나면 나에게 싹시 되리이다. 야곱이 바보겠습니까? 20년간 목동 생활했는데 누구보다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은 극히 드물다는 것은 야곱도 압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꿈으로. 그렇게 해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아내와 아내들과 자식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점 있는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점 있는 새끼가 많이 태어나고 그것이 가장 건강한 양과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바뀝니다. 다시 라반이 야, 점 있는 것 말고 아롱진 것이 네 것이 되라. 이번부터 아롱진 것이 더 새끼를 많이 베고 또 튼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서 10번이나 라반이 약속을 번복했지만 하나님께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에게서 짐승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는 이와 같이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깊은 묵상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그 이상으로 들어주신 거죠. 솔로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도 주겠다 하신 것처럼 이 야곱이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재물을 끌고 나옵니다. 나는 그저 어떻게 소원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오게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의 표현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지팡이만 들고 삼촌집에 갔었는데 내가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자식과 짐승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3절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에게 뭐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 하나님. 베델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니 이 베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그럽니다. 구약 성경 보면 참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받은 사람. 그래서 그 약속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약속이 하나님이다. 약속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약속을 듣기만 들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와 같이, 야곱 너와 같이 약속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 약속을 믿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가 누가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런 자의 하나님 아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산 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나를 믿고 나에게 서원했지. 나는 너와 같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믿고 나를 바라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그 구원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약속의 말씀, 그걸 근거로 해서 축복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더 잘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를 기뻐하시겠죠.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가인과 아벨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든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든지 그 예물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합니까? 오직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죠. 믿는 자의 헌신과 봉사를 받으십니다. 믿는 자의 봉헌 예물 헌금한 것을 주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뭘로 맺어지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베델레인 서원한 그 야곱을 20년 전에 했던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삼촌집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20년을 고생해도 결혼은 했지만 자식은 낳았지만 아직까지 독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베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너와 같이 나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는
그럼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일,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의 일보다 더 귀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 잘 믿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오셔서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어도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주님 섬긴다고 그게 어떻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음식 준비하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 좀 보내달라고 내가 너무 바쁘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마리아가 복된 여자라고 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를 누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 성모 마리아보다 더 귀한 복을 받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시고 그 꿈과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